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10절.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 제레미 린이 만난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겪던 그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날 히브리 헬라 원어에 보면 그 명절이라 할 때가 아마도 6월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예수님 발걸음은 옮기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대표적인 병자의 이름을 일부러 요한은 이와 같이 나열을 할 때 다른 많은 병자들도 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서 사는 이유가 그 물이 움직이길 기다린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단 한 사람만 낫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더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이 언뜻 보시기에는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그렇게 그 연못가에 그야말로 죽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38년이나 그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그리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사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을 하시고 7절의 병자가 자기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그냥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신세 타령 쪽으로 말을 합니다. 8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이러한 그 병자의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언뜻 보면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단어나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나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게 제 마음이 탁 멈춰졌습니다. 38년 되었다. 여러분 혹시 38년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40여 년 동안 방황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서 2년을 머뭅니다. 가장 오래 머무죠.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을 머문 후에 광야로 들어가 38년간을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 멸절하니라 하고 38년이라는 숫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기억해내셨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맥이 잡힙니다. 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이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죠? 광야를 헤매며 살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죠. 애굽을 나온 목적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세요? 왜 결혼하세요? 여러분 목적이 행복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데스 바냐에서 시내산에서 나온 지 11일이 돼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린 다 죽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밟으면 찍지를 못하고 죽을 메뚜기 같다. 우리 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는 그들하고 전쟁이 붙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안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전탐꾼이 뭐라고 계속 주절거리죠?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 자식들은 어떻게 다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죽고 일로 여기까지 안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다 죽게 하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지금 뭐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막 불평했다고 하면 다 죽이냐? 막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수도 적은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을 딱 샘플링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형광등을 이게 건강하고 좋은 형광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몇 개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경전이기에.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건도 사실은 이 38년 뒤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금 나를 산 나의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찢어버리고 다 한마디 짓밟아버릴 수 있는, 아무리 사이좋은 친구 간에도 관계를 끊어버리게 할 수 있고, 아무리 서로 사랑했던 연인 간에도 그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심지어는 부모 형제 간에도 그 관계가 다 찢어져 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등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어떻게 온 거죠?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 장벽을 넘어서 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 갖고 살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제레미 린 같은 경우도 결국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죠? 그 어느 한 순간 있기까지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낙심, 절망, 그러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 신기할 정도로, 아니, 예전에는 왜 저런 실력이 안 나왔냐는 거죠. 똑같은 몸인데. 그렇지? 연습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뭐 농구를 위해서 입산 수도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해서 38년간을 갖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봅시다. 자,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양문교 티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드렸죠?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사실은 뭐라고요? 열등감, 사람과의 관계성, 특별히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왜 병이 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 7절에 보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뜻이 뭐죠? 베이트, 집, 헤세드. 은혜.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그곳에서는 엄청난 경쟁적인, 오직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경쟁, 무한 경쟁, 바로 그 장소입니다. 어디죠?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길이가 약 100m에서 좀 긴 곳은 110m, 너비가 62m에서 넓은 곳은 80m, 깊이가 약 8m나 되는 아주 커다란 호수입니다. 우리 석촌호수, 그죠? 그 호수만 합니다. 이 석촌호수랑 모양도 비슷합니다. 석촌호수가 2개로 나누어져 있죠. 동호와 서호. 그것처럼 이 베데스다도 2개의 호수로 나누어져 있고,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었습니다. 이 간헐천이 뭐냐면요, 가끔 그 밑에 흐르던 그 용암에 흐르던 그 가스가 올라오면은 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면서 그 온천이 되는, 항상 온천이 아니라 그 가스가 올라올 때만 물이 온천이 되는 그런 간헐천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나았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은 1등을 해야 돼. 또 여러분처럼 1등을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별로 실감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꼭 공부만 1등은 아닙니다, 제 말은. 어떤 것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신념이죠. 가장 살벌한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원래 은혜는 뭐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받는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살벌한 경쟁의 이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랑 친했던 사람,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거든요. 왜 배가 갑자기 아파요? 혹시 은수 배 아픈 이유가? 자, 배가 너무 아파요. 자, 보세요.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30분 먼저 산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사람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산 정상에 먼저 올라가도록, 세계 최초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는 그냥 두 번째 올라간 사람입니다. 누구도 기억 못해요, 그 사람. 왜? 여러분, 달에 처음 발 디딘 사람 누구죠? 달에 첫 번째 발을 디딘 사람, 루이 암스트롱. 혹시 두 번째 발에 디딘 사람 이름 아세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한다고요. 이 누군가 하면은요, 바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갖다가 거기까지 길 안내를 해준 네팔의 히말라야 산에 살고 있던 세르파족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 이 텐징 노르가이가 산악 안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너무 힘이 드니까 천천히 올라오네. 자기는 벌써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정상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한테 양보하려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산악 안내인으로서, 야, 내가 세계 최초로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에드먼드 힐러리 경한테 돈 못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무슨 병이든지 낫는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그 주변에 병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연못에다 발 담그고 있을 거래요. 잠잘 때도 발 딱, 물 쏙 들어가면 되나,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반칙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 연못에 반신욕 하듯이 나 항상 있을 거야. 나 여기 내 자리, 여기 내 자리. 그러면 사람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자식아. 여기는 연못이 동하면 천사들이 휘저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 거야. 하고 널 나와. 하고 끄집어냈을 거라고요. 그게 인생인 거 아세요? 올림픽에서도요, 참 안타깝지만, 시상식 때 국가가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 것만 올라가죠? 금메달리스트만 올라가요. 은메달 몇 개 따봤자 금메달 하나의 무게를 못 이겨요. 순위에 있어서 결정을 금메달의 개수로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저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프로그램 요즘도 하나요? 끝났죠? 거기 보면 허각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허각. 잘 모르세요? 그 환풍기 달아주는, 환풍기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 정말 유명한 성악가가 되어서, 뭐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다른 프로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134만 6,432명 중에서 한 명만이 되는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134만
6,402명 중에서 한 명만 뽑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그 프로가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 별로 인기가 처음에 엄청나다가 인기가 팍 사그라든 이유가 뭐죠? 그건 꼴찌를 뽑는 거예요. 사람들은 꼴찌가 누구냐는 왜 이렇게 너무 상처를 주거든요. 특별히 그 프로에 보면은요, 이 시대에 정말 쟁쟁한 가수다 하는 두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쟁할 때는요, 이건 살벌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건 다르잖아. 나 이렇게 긴장한 적 없다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닐 때 걔 별로였거든.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근데 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걔 이번에 무슨 뜻 하고 온지 알아?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의 심리가 있죠? 이게 마귀가 주는 거 저는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외모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근데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분명히 학창시절에 나보다 못생긴 아이였는데, 그죠? 남편 잘 만나갖고, 어느 날, 몇 달 만에 딱 봤는데, 완전히 많이 본 듯한 얼굴로 변해갖고 오는 사람들 있죠.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듯한 얼굴. 다른 사람이 돼서 나와요. 견적 많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간에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둔갑을 해서 나타날 때 속이 막 뒤틀리잖아요. 그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어떤 걸 샀다 하고 명품을 달고 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막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건 가방 같지 않고, 그죠? 막 그냥 비닐 봉지 같고 막 이거 창피해서 막 그냥 어떻게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 하도 안 되니까 짝퉁이라도 사서, 그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는 알지, 이게 짝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낳는 이 사건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요? 3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고 해놓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딱 요한이 쓰잖아요. 이 세 사람들의 특징, 세 부류의 특징 뭐죠?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예요. 뭐예요? 물이 동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피부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딱 뛰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소경은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물이 동하는지, 이게 누가 들어가서 지금 샤워하느라고 출석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목적은 뭐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물이 동할 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하고서 이제 온신이 거기 집중하지 않겠어요? 물이 동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푸시시 몸을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 절뚝발이 어떻게 할까요? 절뚝거리며 가면 딴 사람 뛰어가잖아. 그러니까 앉은 채로 소경이 물이 동하는 소리를 들었구나. 보니까 진짜 물이 동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앉은 채로 민기적 이렇게 민기적 안 내려가는 척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 조금씩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절뚝발이가 민기적 연못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뛰어가고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무조건 그냥 내려가는 게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탁 치더니 어떤 피부병 환자가 풍덩 뛰어가서 1등이 되더라. 나았더라. 그런 스토리예요. 그게 인생이더라.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가 병이 나았다. 예수님 만나 나았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능력 있어야 행복하다라 그래요. 너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너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얼굴 뜯어 고치고, 특히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떻게 헬스장에 사람들 부쩍거리죠. 왜? 이 옷이 얇아지지 않으니까 몸매가 드러나니까, 그죠? 더구나 수영장이라도 한번 가보려면은 어떻게 열심히 지금 몸들 만드느라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신념이 갖고, 신념, 뭐지요?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신념처럼 어떻게 해요? 외모도 실력이라 믿거든요. 요즘 시대 사람들 외모도 실력이라고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만들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누구죠? 38년이나 있었던 중풍병자예요. 혈기 마른 자예요. 중풍병자. 어쩌면 이 사람의 엉덩이는 이미 욕창에 나서 구멍이 뚫어서 이 구데기가 드글드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38년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나 드러나 있었거나 스스로 잘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6절을 보십시오. 이 38년의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헐. 아니, 보면 몰라요. 내가 여기 왜 있겠어요?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여기 왜 있겠어요? 38년간. 낫고 싶으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질문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 할 때 이 기노스라는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잖아요. 그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딱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 38년, 말이 38년이죠. 전 인생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 지금 몇 살이요? 어? 김이삭 몇 살이요, 지금? 응? 41. 거의 이삭 형제 인생만큼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산 거예요. 거의 40여 년을. 거의 40여 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기노스고 아시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38년 동안이나 너의 지금까지 인생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오래 드러누워 있던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기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아니면 너 계속 그렇게 살기 원하느냐? 너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그 열정 있느냐? 그 마음에? 그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느냐? 너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같이 살고 싶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정말 네 두 발로 일어나서 뛰듯이 살아가는 삶처럼 살고 싶으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주님이. 몰라서 주님이 이 질문하시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네, 낫고자 하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막연히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답은 무슨 답. 지금까지 너 알라니 꼬라지. 네가 한번 돌아봐. 뭘 변할 게 뭐 있겠니?
너 스펙을 한번 보라고. 너 지나간 행적을 보라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심리 상담학 하다가요. 그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이라든가 어떤 딱 해서 그 사람을 딱 규정시켜 버리는 거라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수업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참 문제가 있다라요. 왜? 상담자가 딱 내담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만 보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고요. 신앙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더 많아요. 안 변한다는 심리학자들보다 사실은. 많은 융을 비롯한 애들러라든가 또 제가 전공할 때 비토르 프랑클 이런 사람들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안 변한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용이 변하면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발 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처럼 살지 말고 너가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너 낫고자 하느냐? 답이나 너 낫고자 하느냐?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그분은 관점을 달리해서 설교를 다시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답이에요. 이 38년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38년 동안 병 낫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 자신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을 서운해하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소위 자신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자기 동창생 바라보면서 안에서 경쟁 심리로 드글드글 끓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건 저 인간 때문이야. 저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커피숍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새로 생긴 커피숍 아줌마가 상당히 친절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커피 맛이 별로예요. 저같이 이제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커피 맛 있는 데를 값은 똑같이 1,5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왜 건너편 집은 사람 줄을 서서 기다려요. 맛있어요, 그 커피가. 근데 바로 건너 찾길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커피 원두를 어떤 거 쓰세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어떤 거 쓰세요? 그라인더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라인더의 특징이 있어요. 그 커피 내리는 추출하는 기계. 그랬더니 신퉁맞게 퉁퉁해서 제가 이제 좋은 원두 커피를 한번 써보시죠.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핸즈커피, 진경도 집사 개인 전화번호도 드렸어요. 내가 집사한테 거기 전화 오면은 좀 이렇게 하라. 안 해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 커피집 안 가요. 불쌍해서 가졌거든요, 몇 번. 근데 안 가요. 왜? 맛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앞에 커피 맛 있게 하는 저 집만 없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옆에 더 큰 커피숍 하나 생겼더라고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새로워질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주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만 갖고 살라 그랬고, 여러분의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세요. 왜요?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고 안 된다고 해야 예수님에게 오거든요. 예수님에겐 답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동사가 있죠.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는 단어는요, 이 일어나는데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어라. 아이로. 이게 번쩍 들어 올리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항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힘으로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걸 한번 끝내봐라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 이 단어를 보니까요, 에베소 4장 1절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메시지라도 이 사람 예수 한 번 만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제가 상담 한 번 했는데요, 그 한 번이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바꿔버리는 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될 듯하게 보여요. 마귀가 늘 될 듯하게 보여요. 거기에 내 인생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이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마귀가.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안정될 거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내가 교제하고 결혼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자식을 향해서 내가 저 자식에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속인다고요. 끊임없이 속인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것을 차단한다고요. 그냥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게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던 병자가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전혀 감동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저께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력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하더니 1.2까지 나오니까 안 해요, 더 이상. 그래서 저 밑에 것도 보일 것 같은데 계속 좀 하시죠. 나 2.0, 2.0이었는데 그랬더니 이 검사하던 분이 여기 뭐라더라 하면서 속에 뭐 이렇게 하여간 다른 검사하러 가시래. 그래도 좀 더 눈을 정확히 체킹하고 싶어서 그래요. 좀 더 1.2 더 밑으로.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저는요 눈이 안 좋거든요. 전 젊거든요. 저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갖고 계시면서 1.2면 아주 좋은 거예요. 짜증내듯이 말해요. 더 이상 내가 미안해서 더 검사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냥 나왔는데,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거 별로 감동 안 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이제 곧 결혼할 진수 같은 사람. 나는 지금 행복해요. 난 이대로만 잘 가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만. 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픈 데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4M이라는 전략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왜 여기를 잡았는가 하면요,
저희가 해피데이가 있잖아요. 저는 해피데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인생의 각축전, 그죠? 인생의 각축전,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건 간단해요.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셔갖고 심플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십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 다 나눠드리고 다루라 했겠어요?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눈꽃만큼이라도 그거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뭐 행복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5월 며칠이요? 14일 날, 그죠? 한 주 뒤로 미룬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4일인데, 7일인데, 5월 7일인데, 뭐, 오나보다. 별로 이 해피데이 감각이 없으신 거. 가서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기도 바통은 받았습니다. 기도 바통 넘깁니다. 말들은 잘해. 근데 제가 정말 이분들이 베스트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그럼 금요기도회라도 좀 나와야지. 이번 기간만이라도. 그래, 안 그래요? 금요기도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각자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들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이 그냥 말만 어쩌면 기도 릴레이 바통 넘깁니다. 받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달고 다니시라고요. 2주간만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세상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환자들처럼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경쟁하고 거기서 내가 이겨야지 행복할 거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4M strategy, 이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M, 마스터. 여러분 인생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M, 미션.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쏟아부어도 후회가 없는 사명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뭔데요? 따라하세요.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목적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빨리 오늘 밤 세상에서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천국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미션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가 멘토.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멘토. 마지막 M, 메이트. 끝까지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한 이유도 여러분 같은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은 졸업하면 끝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평생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4일 해피데이 기억하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받는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